아멘. 7월 첫 주입니다. 오늘 또 첫 주 아침 일부 예배,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주일 아침 예배, 일부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희들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제목은 아침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본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 기도가 얼마나 복되고 훌륭하고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숨을 탁 내쉬면서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의 첫 숨을 내쉬면서 주여 이 생명의 숨을 주께 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불 좀 목사님 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쪽, 네. 그래서 이 하루의 첫 숨을 하나님께 건네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생각해 보세요. 딱 일어날 때 숨이 멈췄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전 저번에 자다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알고 보니까 뭐 이렇게 잘못돼 숨이 안 쉬어져. 그러면서 모든 게 하얗게 변하고 그냥 멈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무호흡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코를 골면서. 그러니까 딱 근데 숨을 안 쉬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이렇게 편안히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고 숨이 내쉬는 순간, 주여, 이 숨을 주님이 가져가세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 하루의 첫 숨을 하나님께 건네고 계시는지, 이게 내 삶이 아니구나. 이 숨도 하나님이 주셔야 숨 쉬고 사는구나. 할렐루야. 생명이 있음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제 우리 집사람이 금요일날 오후에 떠나서 어제 밤 12시 정확하게 12시쯤에 온 것 같아요. 나는 집사람이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그랬으니 한 11시쯤에 잠들었어요. 집사람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한 2박 3일, 1박 2일 갔다 온 거죠. 누구에 갔다 왔냐면 우리 장모님이, 우리 부모님은 장모님 한 분밖에 안 남았어요. 장모님이 90살 생일이라고 그 사진 보내온 거 보니까 정말 90살도 사니까 오빠가 셋에 남동생 하나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밑에 또 뭐죠? 요즘에 여기 집사람 오빠 같은 경우들은 다 이제 또 손주 받잖아요. 그러니까 손주까지 하니까 내가 보니까 한 3, 40명 모이는 것 같아. 거의 애기까지 모이는. 근데 내가 목사라 주일이라 못 가고 했는데, 참 시간만 되면 우리도 애들 다 데리고 가서 같이 거기서 같이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산다는 게 참 치열이에요. 또 죽으면 죽음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가겠지만, 그러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숨을 하나님께 건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하루를 여는 기도, 저녁에 끝나고 와서 돌아와서 하루를 다 지내고 난 뒤에 하나님 오늘도 하루 잘 지냈습니다 하고 잠들 전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아침에 첫 기도 후에 숨을 내쉬면서,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루의 삶을 청하는 거, 이게 아침을 여는 기도예요. 따라서 합시다. 아침을 여는 기도. 하루를 여는 기도. 예.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길든 짧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새벽 예배 끝나고 그리고 벌써 오셔가지고 차를 두고, 목사님 일찍 오셨네. 그럼 아마 내가 보기엔 우리 예배 드릴 때 같이 아마 영상으로 듣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면 바로 와가지고 한 바퀴 차를 돌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일상의 생활이 하루가 시작하는 아침. 여러분 살면서 아침이 싱싱하고 아침이 새롭고 싱그러우면 그게 건강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침은 아직 굳어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이 가장 쉽게 새겨지는 때가 아침이에요. 그래서 아침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셔요. 예? 아침은 짧아요. 금세 오전이 지나가면 낮이 오고 오후가 되고 저녁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나 아침은 짧지만 영향은 커요. 하루의 모든 것이 그 아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그 몇 분의 그 생각의 흐름을 그 아침에 정하고 나면은 그 선택의 결을 따라서 하루의 끝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침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오후의 결정이 거의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또 여기에 마음의 이런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가 되어지도록 아침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몇 분의 생각이 그 하루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서 하루는 흔들리지 않는 축을 얻고 그저 낮의 속도를 이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침에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땡볕 같은 어려운 낮의 노동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도 아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새벽 시간을 돕는 게 아니라 그 새벽 시간에 그 아침 시간에 주시는 은혜로 하루의 모든 삶을 다 복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아침에 하나님과의 진정한 그런 섬세한 만남이 있으면 그 다음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하루가 아주 은혜스럽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보면 딱 만났는데 얼굴 인상도 안 좋고 마음가짐이 부담스러우면 아침마저 그렇게 힘든데 점심 저녁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침의 기싸움에서 영적 기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복된 아침입니다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심정을 통하는 일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남녀 호랭이고 남녀 호랭이를 하잖아, 이렇게. 또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인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자기 도를 닦는 식으로 하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잡신을 믿는 사람 보면은 특별히 이렇게 철학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단전 호흡 같은 거나 도를 닦으면서 자기의 정신 일도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려고 자기 스스로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조정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심정이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모든 것을 자세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그 상대방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나 혼자 독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시작.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 속, 내 마음을 헤아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면서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그냥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모습을 느끼면요, 행복한 거예요. 우리 지금 유고능 집사님이 저랑 운동하면서 나도 그래요. 집사님한테 무슨 말을 하면 집사님이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이 운동해도 만남이 행복하니까 운동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예. 연세가 나보다 아저씨 뻘이잖아. 빨리 결혼했으면 아들 뻘이야. 그런데 친구같이 아주 그냥 통해요. 근데 가끔가다 얘기하면은 귀를 기울이잖아요. 그렇게 무슨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잖아요. 서로가. 통해요. 그냥 요즘에 얘기, 보청기를 안 끼실 때는 내가 세게 얘기도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도 느낌으로 안 되니까. 잘 못 알아들어도 느낌으로 알아. 이 심정을 헤아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속 터지는 게 뭔지 알아요? 심정을 모르면 속 터져요. 근데 뭐 서로가 좀 부족한 거 있어도 그 마음을 서로 헤아릴 수만 있으면 그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기도는 마음을 정말로 잘 헤아리시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사람이 숨통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숨통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계속 고달프고 힘들고 뭔가 해결이 안 돼. 이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답답하기 그지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근데 왜냐면 그거 누가 해줄 수 없어요. 사람 잘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카운슬을 해주고 상담해주면서 되면 조금 위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근데 우리에게 기도의 숨통이 열리면 내 심정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서 나를 만나는 그 시점을 경험하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심장이 팍 터져서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로 속상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요. 그분은 무슨 답을 안 해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해답 좀 주세요. 그러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요. 집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는 안 하나요? 늘 하지요. 또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오셨으면 어떤 답을 안 주고 하나님, 이 귀한 집사님, 하나님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 마음에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니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저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다 해주고 보내요. 답을 안 줘요. 그런데 답은 이거예요. 당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집사들이 가서 이제 답답하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한 대로 가서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안 돼도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살아계신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숨결을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찾아와가지고 그냥 알게 모르게 그렇게 막 답답했던 것들이 환하게 편하게 열려지더래요.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없구나. 오늘 하루도 복잡하고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걱정거리를 안고 오늘 하루도 살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해요 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일하는 가운데서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 여러분, 일하기 전에 그 결제 서류나 오늘 일할 것들을 다 점검해가지고, 점검했다가, 일할 때는 또 다른 일 못 하잖아요. 아침에 점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난 거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거잖아요. 일하면서도 또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준비되고 점검된 기도는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오늘 또 어제 그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지만은 내가 또 함께하마 하고 하나님께서 그 속앓이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붙잡아 주셔. 할렐루야. 이런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심정을 통하다. 예, 여러분이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해야죠. 기도는 화려하게 뭐 언어 구사를 잘하고 이런 것도 뭐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고 할 때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셔야 돼요. 그런 심정을 통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웃기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렇게 미약가 끌고 다니면서 고물 같은 거 이렇게 주워 담는 박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박 권사님 성격이 좋아.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뭐 잘 사는 사람들 같은 여전도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거기 끼어서 그냥 좀 뭐 이렇게 주눅이 안 들어. 그냥 그 사람도 그 사람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내가 뭐 가난하다고 뭐 쓰레기 주워 다니고 이렇게 해서 팔아서 폐품 번다고 해서 내가 못난 것도 없고, 또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차 다니는 사람들이 또 나보다 더 좋다고 그렇게 평가할 거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 아멘? 그런데 기도할 때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다가 딱 까먹어서, 누구 기도하다가 잠깐 눈 뜨더니, 목사님, 이름 멋진 이름이? 이러고.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갔죠. 하나님 잠깐 실수했습니다. 이름 잊어먹었는데 김개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나도 그게 뭐 부끄러워하지 않아. 다음에 시키면 창피해서 안 할래 하지도 않고, 안 시켜주면 왜 나는 기도 안 시켜줘? 막 그러고 얼마나 해맑은지 몰라. 나는 그게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자기가 나한테 신방 가면서, 잘 사는 권사님이야. 목사님, 나는 그 박 권사님 같은 그 순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요한 그 마음을 자기가 발견했대. 나는 다 진짜 따지고 보니까 나는 돈은 많지만 나는 가난하고, 저 사람은 돈은 없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저렇게 순수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기도를 못하는지, 나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창피 많이 나가는 기도도 괜찮으니까. 진짜 나는 저렇게 용기 있게 기도를 못한다는 거야. 난 세상에.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표 기도 우리 집사님이 하셨는데, 이제 일부 예배 때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할래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유건웅 집사님도 이제 제가 대표 기도 시킬 겁니다.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고는 준비하다가 심정이 탁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시면. 잘하시면서 뭐. 그래서 기도는 심정을 통해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도는 흩어진 마음을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게 아니라 제단에 나무를 가지런히 놓듯이 생각을 배열하고 그 감정을 정리한 후에 그 의지를 한 방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뭐를 맞추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내 시선을 맞추는 게 기도예요. 거기서부터 말이 나와야 돼요. 생각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지런히. 그냥 막 흩어놓는 게 아니에요. 예? 가지런히 그 나무를 이렇게 제단 위에 쌓아놓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는
제단에 나무를 가지런히 쌓아놓고, 그 다음에 그 제단에다 쌓아놓은 나무 가지들을 쌓아놓은 사이에다가 뭐를 붙여요? 뭐를 붙여요? 나무를 제단에다 쌓았으면 나중에 뭘 붙여요?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막 너저분하게 쌓아놓으면은 불을 붙여도 안 붙어지만 가지런히 이렇게 생각을 쌓아놓고 그 재단을 한 군데를 집중하도록 하나님께 가도록 다 쌓아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불을 탁 붙이면요 활활 연기도 안 나고 활 타고 중간으로 쫙 해서 위로 연기가 쫙 불이 쫙 올라가요. 그게 기도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막 마음을 틀어놓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는 마음을 가지런히 놓아 배열하고 감정을 정리한 후에 내 의지를 한 방향으로 세워서 바라본다.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질 때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냐? 마음을 정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마음을 막 더러 분주하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옛날에는 나도 막 그냥 소리 지르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응답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조용히 정리한 다음에 기도해야 돼. 정리를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서서히 기도해야 돼. 아침에 조금 더 기도하고 싶어도 요 정리 정도는 다 하고 이제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정리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이 더 우선이에요. 할렐루야. 한 방향으로, 누구 방향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아침에 말씀 듣고 난 뒤에 복잡했던 내 마음들을 하나님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그걸 다 정리하고 난 뒤에 한 5분, 10분 기도하더라도 다 정리된 상태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주 기도가 아주 그냥 선명해요. 하나님이, 야, 잘 들린다. 네가 하는 말 잘 들린다. 네가 말하는 말이 뭔지 내가 알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을 자기가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뭘 전해야 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서서 기다리는 태도예요. 파수꾼이 기다리는 태도예요. 네? 소식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말 타고 전갈을 가지고 막 오는 그 사람을 기다리듯이 네? 하나님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임을 내가 눈을 열고 주시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온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주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기도는 빛 아래 두는 거예요. 빛 아래.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길을 흩어지기 때문에 이 시인 다윗은 자신을 빛 아래 두었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는데 주의 길을 내 앞에 곧게 해달라는 기도. 이것은 뭐냐? 교정이요. 자기를 교정해달라는 요청이에요. 하나님, 내가 삐뚤어졌습니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할렐루야. 예, 기도는 자기 교정의 요청이에요. 나는 내가 나를 제대로 잡아서 이게 자세를 교정하든지 마음을 바꾸든지 하긴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교정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정 요청이. 말이 진실한가를 교정해 달라고. 내 말이 진실한가를. 아니 내 마음이 이게 굽어지지 않았나. 내 마음이 곧고 올고진가를 교정해 달라고. 예? 성품을 교정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 동기가 깨끗한지 불순한지를 주님이 점검해 달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기도는 자기 교정의 요청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이 진실한 거를 확인해 달라고 주여. 내 말이 진실한가. 네? 두 번째로는 내 마음이 고든가. 또한 동기가 깨끗한가. 선택이 말씀을 따르는가. 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 선택인가?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말씀을 따르는 선택인가? 말씀을 안 따르는 선택인가? 그걸 교정해달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경건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지점에서 매일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추상적인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야? 두리뭉실하게 이건지 저건지 모르는 게 안 돼요. 예, 조금 여러분 볼 때는 지식이 떨어진 것처럼 세상들이 볼 때도 추상적인 것보다 현실적이어야 돼. 현실적인. 여러분 그림을 보면은 추상화는 있잖아요. 자기 눈이 그 추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절대 그 그림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실화 그대로 사과 이 접시 이런 걸 정확하게 섬세하게 그려놓은 거 있잖아. 신앙생활의 하나님의 말씀의 삶은 사실화가 돼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실제로 나타나야 돼. 나만 그냥 보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라는 것을 같이 동의할 수 있는 사실적인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나만 아는 거야 라는 것이 잘못하면 교만이에요. 나의 모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다른 모든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실제로 보인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동의가 될 수 있는 사실적인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나만 아는 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이건 교만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봤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국어 내용 중에 있었어요. 아마 다들 여러분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도 국어 시간이 국민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벌거숭이 임금님 얘기 아시죠? 예? 벌거숭이. 그래가지고 그 임금님 앞에서 모두가 가짜 이 옷 재단사가 갖고 이게 진짜 오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좋은 옷인지 아는데 옷을 다 임금 옷을 다 벗겨놓았는데 다들 있잖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하면 마음이 다 나쁜 사람으로 이제 인정되니까 가짜로 임금님 너무 멋있어요. 임금님 입은 옷은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다 그러다가 어떤 꼬마가 아유 임금님 홀딱 벗었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이게 뭐냐? 사람 잘못하면요 분위기상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벼. 큰일 났다. 나는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가짜로 고백되어지는 것을 신앙 고백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요, 안 믿어지면, 목사님, 나 안 믿어지는데요. 나 믿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처방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리고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떤 면에서 다 믿어지는데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나는 안 믿어져요. 그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더 사랑하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지금 내가 나도 네 상태 안다. 나 안 믿어지는 거. 근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냥 애기 때는 엄마가 품고 있어도 내가 엄마 품인지 이모 품인지 오빠 품인지 할머니 품인지 애기 때는 모른다. 그런데 느낌이 있냐? 편안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그게 이제 엄마 얼굴로 보일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걸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뭘 느끼는 거냐면 사실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을. 두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기쁨을 얻다. 네, 기쁨을 얻어요. 정리하고 마칠게요. 의인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의인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을 아는 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고 한낮에 하나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향하고 한낮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삶의 현실에서 잘 싸워내는 사람.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거, 이것이 한낮에 하는 일이잖아요. 아침에는 하나님을 향해 독대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독대해. 그러나 이제 독대했던 내가 이제는 한낮에는 많은 사람들과 사건 사고 속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전투적인 개념으로 잘 싸워서 이기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하나님께 향하고 한낮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에요. 의인이에요. 상황 속에 있지만 상황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상황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기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오는 삶이 여러 가지로 기쁘지 않게 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 사람을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데서 성질 안 내고 하나님 넓은 마음으로 이게 웃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상황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그 보호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인의 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닙니다. 의인의 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야. 우리는 의인이 되면 문제가 없어지면 의인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인의 복은 문제없는 삶이 아니라 무너질 수 없는 보호와 끊이지 않는 기쁨이에요. 진짜 의인의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돼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황은 그대로지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호하시지 환경을 바꾸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더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겨요. 그래갖고 직장도 그런데 그리고 목사님, 나 교회 다니기 전에 잘 좋은 일이 많았는데 교회 다니고부터는 이게 꼬이고 안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때 여러분 기가 막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하고 계셔요. 보고 계셔요. 또 하나는 사탄이 내가 얼마나 복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시간에 나를 그만큼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지 하나님이 애달게 보면서 사탄이 나한테 허락받고 저렇게 하는 건데 너 그거 참고 이겨야 돼. 이겨야 돼 하고 하나님 쳐다보고 계시는데도 못 믿겠다. 이 교회 다니고 나니까 되는 일이 없네. 이게 교회 다니고 나니까 되는 일이 없네는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탄이 안 놓치려고 하는 것이 사탄 쪽에서 볼 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되지 않을 때 더 하나님 손을 매달려 하나님, 나 이런 상황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 보호해 주세요.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기도가 열린 거예요. 그게 막힌 기도가 아니라 열려진 기도예요. 그런 사람들은 막 답답한 일이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애절해요. 나 정말 요즘에 힘들어 죽겠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했더니 이게 한두 가지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할래요. 하나님께 책임질 줄 믿습니다.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죽여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천군천사들 호에 비상 어디로 가려고요? 김병수 근처에 아주 못된 것들이 막 둘러쳤다고 쫓아내. 할렐루야? 그게 오늘 하나씩 하나님 요즘에 이상하게 참 이제는 괜찮네요.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잘하면 그런 영적인 흐름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떨 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더 어려운 환경이 온다 그럴 때는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 과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프다고 아기 낳는 거 중단하면 그 여자는 아기도 죽고 자기도 죽어요. 이제 이미 고통을 왔을 때는 뭐냐면 아기 낳아서 첫째 아이 낳았을 때 그 기쁨을 생각하고 둘째도 조금만 지나면 날 거라 생각하고 힘써서 하고 낳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 똑같아요.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해산하고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여기에 해당돼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하루는
아침에 기울여져요. 말보다 먼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날의 결말을 만들어요. 아침에 이루어진 그 기도의 점이 저녁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가 그냥 거기서 딱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말까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시작이고 기다림이 그 시작을 완성하게 합니다. 기쁨의 원천도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쁨의 원천도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기쁨의 원천도 조건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시작이고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시작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오는 마음의 평온이 기도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빛이다. 희망은, 따라서 합니다.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빛이다. 시작.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빛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시편 5편 말씀을 통해서 아침의 기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숨을 하나님께 내가 건네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는 심정을 통하고, 기도는 빛 아래 두고, 기도는 기쁨을 얻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빛입니다. 기도는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 기도해놓고 반짝반짝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마음 버리게 하시고, 기도하고 그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하시고 쳐다보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그 시간에, 그때에 이 모든 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 선물로 다 허락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고 축도하고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